여호수아 그 라합에 대해서 먼저 보시겠는데요. 여호수아 2장 9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4절입니다. 제가 쭉 읽을까요? 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당신들에게 이 지역을 주셨다는 것과 당신들에 대한 공포가 저희 위에 떨어졌다는 것과 이 지역의 모든 거주자들이 당신들로 인하여 낙담하였다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 이건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여리고성을 요단강만 건너면 첫 번째 맞이하는 게 여리고성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이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고 이제 라합이 정탐꾼을 맞이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10절에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 나왔을 때 주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어떻게 홍해 물을 말려 버리셨는지와 당신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들의 두 왕들 곧 당신들이 모조리 멸한 시온과 옥에게 무엇을 하였는지를 저희가 들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저희가 이것들을 듣자마자 당신들로 인하여 저희의 마음이 녹았으며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 그분께서는 위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요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당신들께 간구하오니 제가 당신들께 친절을 보였은즉 제가 주를 두고 맹세하사 당신들도 제 아버지의 집에 친절을 보이시어 제게 진실한 징표를 주소서. 라합이 이렇게 쭉 정탐꾼을 맞이하면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지금 심리적 상태와 그리고 내가 정탐꾼 당신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맞이했으니까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읽겠는데요. 이 말씀으로 보면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갈랐고 그 다음에 광야 40일 동안 어떻게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요단강 건너편에 옥과 시온에 어떻게 거기를 물리치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지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라합 위에는 누구도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지? 이거를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걸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라합만 이 사건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어찌할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게 하잖아요. 이때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에 있던 그 친족들이라든가 라합의 말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라합의 집에 모였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일종의 라합의 집이 도피성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여리고성의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관리자라든가 일반 백성 중에는 누구도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았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병든 자, 그 다음에 죄인들을 불러러 오셨다 했는데 이런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모는 라합을 목숨을 걸고 지켜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살모는 예수님의 상징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살몬에게 나오는 모든 자를 살몬이 목숨을 담보를 걸고 정탐꾼이 살몬이거든요. 내가 보호해 주겠다, 지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또 하나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때 그들에게 엄명하여 말하기를 일어나 이 도시 예리코를 건축하는 사람은 주 앞에서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그가 자신의 첫 태생으로 그것을 기초를 놓을 것이요 그가 자신의 막내 아들로 그것에 성문들을 세워 올리리라 하였더라. 26절에 보면은 이게 참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태생으로 그것에 기초를 놓을 것인 게
기초를 놓을 때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거죠. 자기 아들로 기초를 놓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막내 아들로 그것에 성문들을 세워 올리리라.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 세상을 상징하게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이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다 불타 없어지고 오직 나중에 추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만이 새롭게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창녀 라합은 실질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만약에 그 정탐꾼을 맞이해 준 것을 알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라합은 영원히 사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아까 그런 선언을 했지만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머리로 아는 것하고 성경을 내가 알아서 그걸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하고 설령 불이익을 내가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런 용기 있는 지도자가 좀 너무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실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을 과연 용기 있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라합은 생명의 길, 좁은 길, 남들이 가지 않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택해서 왔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녀의 직업이 창녀였지만 그녀의 선택은 참으로 탁월했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조지 소로스나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탁월한 선택을 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는데요. 룻기를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배경 없이 읽다 보면 참 그 룻기가 목가적이고 이렇게 좀 낭만적인 러브 스토리처럼 느껴져요. 마치 우리가 중학교 때 읽었나요? 그 소나기, 황순원 씨의 소나기나 아니면 알폰소 도트의 별 같은 이렇게 약간 낭만적인 연애 소설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너무나 처절한 삶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가 속한 그 집안은 참 우리가 생각해도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남편을 포함해서 시아버지부터 해서 남자는 다 죽었어요. 그 집안에. 그리고 오로지 남은 것은 부양해야 할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죠. 한 명만 남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몰락한 가정에 늙은 시어머니를 요즘 참 부모도 안 모시는데 늙은 시어머니를 모신다고 누가 과연 한다고 하면 엄청난 용기 있는 사람이겠죠. 그거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커뮤니티와 자꾸 생각이 안 나는 뭘 하게 되나?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그래도 그만 곧 명분이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가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누구도 환대해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꺼이 거기를 선택해서 들어가거든요. 왜? 영원한 안목이 그 무태기에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일론 머스크보다 탁월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사실 이 배경을 좀 보면 이때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라는 건 구약이잖아요. 구약 때의 징벌은 하나님의 징벌은 전부 다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통하게 해준다고 그랬고 너희가 만약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으면 징벌하고 기근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눈이 강조했던 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엘리멜렉이 그 당시에 기근을 맞이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을 떠나서 모압인들한테 갔는데 그때는 떠날 게 아니라